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우리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의 원 제목은 카타루칸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의원이었던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여 바울이 아픈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모진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런 바울의 아픈 부분을 많이 돌보아 주었고, 바울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성경에 굳이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의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의사답게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 의사였고 또한 디도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는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답게 지식을 또한 좋아하고 냉철한 지성과 교양, 의사로서의 덕망과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서를 저술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반면 복음 자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지배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신으로 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로마의 철학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황제 신숭배 사상을 그 헛된 교리에 저항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주님만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구성은 인자, 즉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인자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사역, 그리고 인자 예수님의 유대 지역 사역, 그리고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셨기에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병든 자나 약하고 소외된 자 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자로서 인간에 대한 구속주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주님은 인간의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인간이면서도 신이라 주장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비교하게 만들며, 또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당시의 이단들이 성행했는데, 그 많은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가 잠깐 인간인 척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절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그리고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후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증인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5장은 예수님의 가장 처음 제자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5장은 갈릴리 사역의 내용인 4장부터 14장 사이의 내용으로 1에서 11절은 예수님의 4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등은 어부 출신으로 많은 고기잡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전혀 전문적으로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나 그 많은 주변에 있던 어부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성경이 우리 땅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오면 여기가 어디야?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큰 그 호수 같은 게 위쪽에 갈릴리라고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요단강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사해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민수기 34장 11절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27절에 긴네렛 바다, 긴네롯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긴네렛 호숫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호수니 바다니 이름이 왜 이렇게 막 많은가? 라는 이유는 그 호수가 너무나 큰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20km나 되는 호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긴 호수죠. 그리고 또한 동과 서쪽으로는 12km나 됐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44km 제곱 정도 되는 성남시 정도만큼 큰 그런 호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헤르몬산이라는 그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흘러내려온 물과 그리고 또한 갈릴리 주변에 온천수들이 합쳐져서 물고기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 이 갈릴리 호숫가는 깊이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평균 깊이는 26m고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물이 많다 보니 주변에 어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가 그 주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 잘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또한 그 좀 과학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해수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평균적인 바다의 그 높이라는 거죠. 평균적인 바다의 높이에서 갈릴리는 210m나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그런 낮은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기온차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넓은 그 호수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면 최대 2m까지도 풍랑이 일어나는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군중에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전달되지 않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자 자연스럽게 소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서 있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마침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것으로 보아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그 배였습니다. 그물에 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 빈 배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당나귀를 일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호숫가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땅이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교단이 여기 있으면 그 이렇게 위쪽으로 점점 높게 그 성도들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호숫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더 높은 쪽에 그 군중들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기 좋고 설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밤새 헛수고하고 돌아온 시몬의 배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적어 놓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합니다. 무리를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제자가 될 그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살짝 어이없는 게
시몬 베드로는 본업이 어부였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목수라고 들었는데 목수가 어부한테 조언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도 참 기가 막힌 참견을 한다. 이 사람 말씀 전하더니 나한테 참견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감화가 되었는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부가 아니니까. 근데 이 말씀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대요. 왜냐하면 고기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에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고기가 잘 잡히려면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져야지. 우리는 성경으로 맨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막 찬양을 하니까 깊은 데에 가갖고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깊이에다가 던져야지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태까지 밤새도록 수고를 하다가 못 잡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온 상태여서 매우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한성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 가지 조건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조언이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순종에 대한 큰 교훈을 줍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드디어 베드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이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한다면 그들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걷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자기들의 어부 인생에서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무릎 꿇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인데 희한하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라는 희한한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으로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겸손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라고 말하던 베드로는 이제 주여 8절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 호칭을 바꿉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평범한 랍비에서 신적인 존재인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는 성경상에서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는 그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며 낮아집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라는 것은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어부들과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권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인간 너희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큰 영광과 감격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는 것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표현은 예전 성경에서는 낚는다라고 되어 있어갖고 많은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낚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속인다, 꼬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라는 뜻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마치 바다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너희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이 죽음과 죄의 영원한 죽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로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이고 중의적인 그런 멋진 표현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표현은 이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더 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버려진 아버지는 참 기가 막혔겠죠. 정말로 아무것도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 배라는 것은 굉장한 그 부유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착과 집에 대한 그런 행복감 같은 걸 느끼는 것만큼이나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 배에 대한 그 느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소유, 자신의 어떤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갖지 않고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정말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번 주를 고별 설교로 해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야 할까 하다가 오늘의 본문이 1분도 안 돼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해질 때 화 있을진저라든가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구절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보아서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서 이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문을 고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익숙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익숙한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자기가 익숙한데 거기에서 그거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하시오라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이유를 생각하거나 누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온 많은 설교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너무나 연약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시며 또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은 부분에서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내게 나타나 달라고 소망하시고 자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말을 막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설교단에서 내려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중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세계에 굉장히 강렬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사단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려고 우리에게 늘 도전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밀을 까부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난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깨부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깨부수려고 늘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 늘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대적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안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역자를 무너뜨리면 너무나 쉽게 많은 성도들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들을 무너뜨리면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적 기도를 자신에게 그런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감정에 취해서 그 감정이 내 감정이다, 이게 내가 생각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그 감정을 폭발시켜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잘하고 잘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성적이거나 실패나 좌절을 겪은 경우에는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즉시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해, 나는 병 뭐야, 이런 감정이 생기고 또한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들은 즉시 대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변화의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여태까지 했었다고요. 라고 하나님의 그 요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그 어떤 계시를, 선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깊은 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붙잡아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